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누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우리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먹고 그 결단을 하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사명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달려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의 그 사명인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어서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물론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정말 연약한 마음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심장이 끊어질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얼마나 그 큰 고통인지를 예측하셨는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고 옆에서 힘을 주시기를 정말 바란 마음으로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면, 중보 기도해 주면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지 않을까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졸고 피곤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지금 시각은 정말 밤이 늦은 시각이고 정말 예수님은 이제까지 그 앞에 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낮에도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인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고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은요, 지금 굉장히 고난의 길이죠. 그 누구도 지고 싶어하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원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버려버리고 이제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냥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도리 다 했으니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은 이제 저에게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지금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자의 길을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그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싫어했는데 저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에 한순간의 그 고통, 그리고 육체의 고통, 그냥 단순한 어떤 힘듦,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단순히 그 육체의 고통,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너가 그것을 정말 바라면서 그것을 평생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그 육체의 고통, 단순히 어떤 나에게 힘든 것이 다가오는 그것을 그냥 견디는 정말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 욕구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화와 울분과 또한 분노, 억울함, 우울감, 나의 편안함, 안락함, 또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또 내가 바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무조건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평생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인 것이구나. 방금 부른 그 찬송에도 우리가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주님의 그 질문에만 집중했지 이 찬양의 이 대답에 대한 이 가사는요,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내 심령이 주의 것이 되려면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기도, 말씀하신 이 본문의 그 뜻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야기하죠. 너 원대로 해라. 너가 주인이다. 너 삶의 주인이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그냥 다른 그냥 종교죠. 이런 이 사탄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사탄교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바로 너 삶의 주인은 너다. 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고,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지 않게끔 만드는,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올라오고요,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분노가 올라오고, 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편견, 또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나의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나의 생각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동안에 이 기도하는 이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번 기도하셨는데 3번 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주님의 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담대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담대히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나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이 기도가 끊임없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의 그 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게 하지 않게 하셔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이 마음이 계속 끊임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중간에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가 너 삶의 주인이다. 너와 뜻대로 해라. 너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냐. 이제 너 마음대로 조금 해도 된다. 라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오직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